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이 이 옷을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신 성부 하나님, 오력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임마누엘 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싸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제에 속아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함으로 나를 보좌화하고 보좌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사님의 하나님의 권세로 빛을 밝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38 집중으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237의 빛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93 기도로 언약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나와 교회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답을 찾고 그 끝을 아는 남은 자로, 미래를 바꾸고 후대를 세우는 남길 자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정복자의 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와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치유되고 시대를 바꿀 후대를 세우는 중직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이유 있는 삶을 사는 3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계획 속에 허락된 오늘을 감사하며 무엇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수준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준으로 방향을 맞추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 전달자로 7대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오직 복음만 선포하게 하셔서 237 살리는 전도 목회를 통해 전 세계 렘넌트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흑암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여 훗날에 기억될 대표적인 교회로 후대 세우는 후대 24,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 24,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 24로 그릇을 준비하는 장자의 축복으로 1만 성도를 회복하는 그 땅 24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2023년을 위한 공동의회와 직원 임명식과 이번 주에 개최될 세계 산업인 대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임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와 있는 다민족에게도 속에서 제자를 찾고 현장을 치유하며 문화를 바꾸고 인생관 세계관을 바꾸어 그 나라들을 살리는 70운동의 주역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보좌의 플랫폼으로 빛의 파수망대로 소통하는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와 중직자, 렘넌트,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도 태권도 하나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세상의 문화를 밝히는 틀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없김없이 너희의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을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2023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직원을 임명하는 시간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 살릴 헌신을 하는 참된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로서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멋진 전도자의 생애를 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면서 후대에게 권명과 함께 경고함으로 언약을 전달하는 여호수아의 멋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모두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지난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더욱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또 복음을 설명하는 멋진 인생이 되면은 그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14절에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도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가는데 이제까지 자기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응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어김없이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전도자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생을 마지막 하면서 여러분 후대에게 이 축복을 남겨야 될 게 아닙니까? 뭘 남기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왔고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함을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 성취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전도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또 신약 성경의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요. 바울도 마지막 유언격으로 한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갈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 여호수아나 바울이나 그 마지막에 정말로 남겨놓은 사람들과 후대들 앞에서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복음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그것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멋있게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 24장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24장 15절에 보면은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 앞에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너희 섬길 신을 찾으라 했어요. 선택하라 했어요. 그때에 그의 백성들도 당신이 섬긴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 앞에 우리도 또한 당신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당신은 믿는 신이 참으로 참된 신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호수아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먼저는 염려가 없어져요. 염려는 왜 생깁니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도 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염려를 가져와요. 그래서 염려는 방황하게 돼 있고, 염려는 길도 없고요, 염려는 결국 뭐로 마치느냐? 염려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인생이 염려함으로 마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염려하는 그것을 붙잡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붙들어 가시니까 주께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 했어요.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염려하게 될 때 결국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죄를 찾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염려들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어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발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 나 자신이 무너지고요, 거기에 나 자신이 무너지는과 더불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살면 모든 것이 살지만은 나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게 될 때에 갈등과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왜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여지는 만물인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는 만물 속에 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 그 자체가 갈등들이고 그 자체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고요, 어떤 문제와 일을 당하면은 잘했다 못했다로 돌아가요. 잘했다 못했다로 돌아가요. 그건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내가 기준되어 있어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서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셔서 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고, 잘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못했다고,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겠는데 낙심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다, 낙심한다 같은 수준입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고, 내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면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뭔가 모르는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아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이거 보세요.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다. 주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거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무도 막을 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실 앞에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전부 다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그 문제들 앞에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오늘 여기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일이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그 앞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의 권세, 죄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도 모르게 죄의 권세 아래에 끌려가는도다 탄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세상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의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면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 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인데요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도 뻣뻣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네 입을 대신하여 말을 줄이라 했어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래도 그렇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내 기준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요. 시간 가면 갈수록
많은 염려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문제를 딱 당하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쳐 봤답니다. 그런데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거 뭐 하는 것인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다음부터는 문제 딱 생기면 아예 자기가 염려할 것도 없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던져놓으니까 하나님께 던지니까 바톤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니까 자기는 평안한 거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됐더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간섭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 했을 때에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뒤에 바로왕이 계속 죽이고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먼저 참된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 주권 이야기하지만은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문제 생기면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주권은커녕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딸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은 온갖 염려 걱정들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요셉 한번 보십시다. 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했어요. 형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셉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비밀 속에서 교제의 비밀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모든 자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된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당한 고난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걸 꾸미거나 치장하지 않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가장 고난 당하고 있을 때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다윗은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23편 4절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했어요. 그냥 막대기와 지팡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에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은 만유의 주자가 되신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했어요.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서신서 쓸 때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은 인사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마지막 결론 내면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전도자로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들을 누리는 속에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정부할 수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바로 39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 9가지. 그 속에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정복하는 힘,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누리면서 기도하시고요, 만남 속에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밤 시간에는 이 사실을 가지고 깊이 있게 집중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 여호수아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셨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후대에게 권명과 함께 경고함으로 언약을 전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권면하는 부분들이 6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은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6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의 역사들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유대인들은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렸고 복음을 놓쳐버린 열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실패한 생을 사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다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사람들을 다 멸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칠족속 31왕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다 멸하라 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건면하기를 한번 보시죠.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명이 1000명을 살리는 일당천이에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한 명이 1000명을 살리는 그 삶의 영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누가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스스로 조심하여 무슨 말입니까? 늘 언약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왜냐? 사단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놓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그 사실들을 오늘 후대들 앞에 여호수아는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경고하는 부분이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은 가나안 거민과 혼인하지 말라. 그게 16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나온 것이 서로 왕래하지 말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상과 사단의 세력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왜 왕래합니까?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을 모르니까. 생명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셨는데 그 축복의 역사들을 모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과 왕래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왜 타협합니까? 현실과 왜 타협합니까? 또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신앙과 사단과 왜 타협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원적인 축복인 생명의 축복을 모르니까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현실과 타협해야 되고 불신자와 사단과 타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타협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생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원래 주신 축복이었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어느 정도로 응답이 나오느냐?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생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축복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놓쳐버렸는데, 이 놓쳐버린 생명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했어.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것들을 증복하고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것을 사랑해야 되고요, 현실 문제에 집착하면서 자꾸 사람 눈치만 봐야 되고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매이게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게 되니까, 못 누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담아주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 비유를 맞춰야 되고요,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되면 됩니다마는 결국은 그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나와요. 세상 비유를 맞추고 여러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면은 처음에는 도움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3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된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인본주의 쓰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도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요, 대책 세우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없이 대책 세운 모든 것들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13절, 15절, 16절의 마지막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니 망하는 짓을 해서 망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는 반드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축복 가운데,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그리스도의 비밀,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것이면 완전해요. 그것이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했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만이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완전해요. 시편 81편 11절,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소리를 들으라. 1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또 내 손을 들어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손을 들어서 대적을 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한 번뿐인 생애가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평생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평생 싸워요. 그런데 다른 삶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삶이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평생 싸우는 삶인가?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삶인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믿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자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싸우시는 그 축복된 응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한번 기도하고 직원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말씀대로 되리라 찬송하겠는데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기도입니다. 1, 2, 3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정인으로서는 가치 있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과 상황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앞서 싸우시고 행하시는 일을 보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말씀대로 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느냐,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느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참 주시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느냐,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시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시네.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노냐,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는 주,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되리라.
짧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생애를 인도해 나가시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삶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심을 감사하고 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수입하고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생애가 전도라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023년을 두고 온 교회 각 부서 각 파트들마다 귀중하게 헌신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직원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12월 둘째 주가 되면은 전체 우리 직원을 임명하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1월 첫 주에 우리 청직 일주일로서 들어가게 되면서 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럼 미리 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직원 임명을 앞당겨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시면서 출석헌신 봉투함에 꽂혀진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우리 거기에 이름이 한 곳에라도 나와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리 집사님,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건찰 찬양대 각 우리 파트별로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 우리 전도회 부서들 다 보시면은 자기 이름들 확인될 겁니다. 보시고 이름 한 군데라도 나와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생명 비밀 속에 모든 축복을 담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응답으로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는 가운데 2023년도를 앞두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귀중한 직원을 임명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 임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버림으로 주께서 나 앞서서 행하시며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고 누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생명 살릴 헌신들이 이분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이 지역과 민족 세계가 살아나는 귀한 일에 헌신되어지는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상급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고의 문을 여시사 이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며 그로 말하며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이들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이 한 시대에 흑암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Cześć, dzień dobry. 이번 주도 나의 생각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2월 둘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2월 17일 오전 9시부터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미래 준비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산업인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대구, 경북을 복음화 때문에 섬겨야 되고 함께 가도록 인도받기 위해서 거기에 신부라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본부에 진행되는 모든 집회들 여러분이 먼저 앞서서 참석하시고 앞서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2022 세계 산업인 대회가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12월 16일부터 이틀간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등록비 없이 자발적 헌금으로 진행되며 17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동남아 전도 집회가 시대 착각한 자들을 살려야 할 주제로 12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12월 237 화요 제자훈련이 27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21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2 캐나다 랩넌트 대회가 보좌의 작품을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12월 2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9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6일, 17일 2022 세계 산업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전도학교는 2022 세계 산업인 대회 1강 현장 강의로 대체되며 오후 7시부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은퇴 및 졸업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신년도 직원 임명이 있습니다. 원로장로 추대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세례교인은 참석 바랍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장로회 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총회 관계로 12월 운영위원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건찰의 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서밋스쿨에서 교사와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렘 어린이집 교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및 문의는 하나렘 어린이집 또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초청 캠프 하나 노래자랑이 12월 25일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또는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오석진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를 품은 기도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 안내 데스크에서 한 권당 2만원에 판매하며 판매 금액은 말레이시아 신학교 건립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8강 종강 예배가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인전도학교가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농인부실에서 진행되며 강은경 전도사회 10명 참석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 교구 수성구구역 천주영 집사 부친 허연우 집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탄절 때 진행되어지는 하나 노래자랑 정말 중요한 전도 캠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교구에서도 정말 이 노래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인대 광고가 나갔습니다. 혹여나 이렇게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그냥 참석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없고요. 그냥 참석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욕심을 좀 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3강 때는 우리 하나교회 찬양대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부부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도 함께 참석했어서 우리 찬양대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위에 축복해 주시되 후대 살리는 렘넌트 경제, 선교 현장을 살리는 참된 선교 경제, 허감의 역사에 빠진 현장을 살리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사 주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산업 선교의 귀한 축복이 각 가정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공생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우대의 증인되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한 시대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며 후대에게 분명한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귀한 축복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